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얻게 되어지는, 생기게 되어지는 그 시온의 대로가 뭔가 다른 것 아니겠지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심을 따라 내게 펼쳐진 그 믿음의 대로, 신앙의 대로,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도 그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시온의 대로를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는데,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요즘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이미 내주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단 모든 생각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은 아닌데 내 육신의 생각, 그리고 사탄이 내게 주는 생각을 모아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 지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40여 명이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써온,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어떤 하나의 국기를 보게 되어지면 저 국기는 어느 나라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드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했죠. 여기에서 혼은요, 우리의 자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요,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육신의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다 찔러줘 알게 하는, 분별하게 하는, 뭐가 성령께서 주신 영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구나 깨닫게 생각나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저 사탄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찔러 쪼개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죠. 밑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 생각, 육신의 생각, 자아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와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특별한 생각이 떠오른다, 먼저 그것이 성경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례되어 봐야 하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성경적이라면 곧 그 생각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 되어요. 두 번째,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기도할 때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모든 만물과 사건과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학의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들은 베드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이방인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을까? 반대로 베드로 또한 저 이방인 고넬료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이방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어떻게 베풀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도 뭐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는, 이방인이지만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 계획을 취소하고 마케도냐, 유럽으로 그 방향을 바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꿈에, 환상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무슨 자세가 필요하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소리만 지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잠깐이라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세로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듣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나오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니.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힘쓰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레마라고 합니다. 말씀하게 되어지면 로고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로고스는 자, 밑에 있는 작은 2번의 말씀을 보죠. 말씀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로고스라는 말은 객관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레마는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그에게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레마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베드로나 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뭐라 부른다? 레마라고. 하나님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부르고,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뭐라고 부른다? 레마라고 부른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들려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풍랑이 이는 바다에 자기의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어지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베드로처럼 그 물 위를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레마의 말씀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레마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는 내게, 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왜?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적 일치를 통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냐, 아니면 모두가 다 이 생각에 동의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는가. 공동체의 영적 일치를 통해서 분별할 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 모두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영적인 일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으신 말씀이 맞습니까? 물어봐야죠.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뭐대로? 기뻐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더욱더 우리는 큰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 단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일체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영적 지도자에게 꼭 물어보고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참된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들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